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귀한 렘넌트 위에 성삼위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실제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시며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는 시간에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도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을 붙잡는 방법 이야기를 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주신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장 13절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그 사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뭐 우리 조상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러죠.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킬게 라고 맹세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간한테 그 맹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면은 이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높은 것을 가리켜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세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맹세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면서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길 수 있겠어요? 어길 수 없다고. 그래서 6장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셨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질 수 있냐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무너질 수 있냐고,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거짓말로 할 수 있냐고, 없잖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성막 안에 있는 휘장, 성전 안에 있는 휘장 안쪽으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 안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붙잡고 견고하고 튼튼한 그 약속을 가지고 휘장 안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재 21과를 두고 같이 나눈 본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걸고 주신 약속이 바로 언약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 절대 변하지 않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맹세의 말씀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신명기 4장 31절에 하나님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대하 6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기지 않으신다. 그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 9장 4절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하나님의 약속은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이명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발견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다.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했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찾아내자. 그래서 이걸 두고 약속을 붙잡는 방법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집, 두 번째 설계, 세 번째 디자인.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을 편집하는 거죠.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붙잡을 때 주의할 것이 내 생각, 내 주관, 내 의견이 없어질 만큼 말씀을 최대한 모으고 말씀 그대로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모으는 게 편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라는 것이 없어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다 말씀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 말씀의 흐름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 느낌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냥 좋아가지고 붙잡은 말씀인가, 내가 좋아서 붙잡는 말씀이 있는 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것은 제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처음 단계라는 것이,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내가 붙잡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찾으려면 더 들으면 돼요. 더 많이 듣는데 반복되어가지고 겹쳐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맞아지면서 나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메시지 붙잡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이 부분이 들렸다 해가지고 이거 하나 붙잡거든요.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강단에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실 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 그 본질이 있어. 메인스트림을 찾아야 돼. 그 속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 하나만 붙잡고 들어오면은 왜곡되기가 쉽다고. 말씀 편집이. 그러니까 말씀의 전체 흐름을 봐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 목사님의 의도,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 흐름 속에서 찾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은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말씀에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송파다락밤에서 그 얘기했지만,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최대한 모은 다음에 그 속에서 내가 누릴 실천이 있을 거야. 내가 찾아낼 미션이 있을 거야.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구체화시키다 보면 응답이 나오거든. 그 응답을 또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요 과정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발견되어져서 올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그게 편집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을 두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귀신들도 그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맞냐라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맞게 말씀을 따라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나한테 직접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보여주셨는데 이러면 말씀과 안 맞는데 이러고 있다. 이러면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되어 있으면 두 번째, 붙잡은 말씀을 기도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때 내 삶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기도를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조용한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고요하고 평안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나를 비우는 명상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되는 관상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 속에서 오직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 책을 이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좌로도 우로도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쭉 똑바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은 내가 진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묵상하고 기도했다라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왜? 진짜 말씀은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말씀 묵상 제대로 했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자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속임수를 쓰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 기도하셨는데 그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시험했죠. 시험한 내용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인 거야. 뭘 시험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육신 중심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안전해져 봐라. 성공 중심이죠. 나한테 경배해봐라.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바꾸는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바꾸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집중해야 될 내용, 내가 묵상해야 될 내용, 나에게 기준이 되어서 세팅되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오직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기도로 이렇게 실제 삶의 설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기도의 제목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이 나와서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 다른 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게 기도거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도 속에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인도가 보여져서 그 성령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또 안디옥 교회 5인 1조 기도팀이 있었는데 집중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 속에서 팀이 되어가지고 파송을 받고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또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서 나의 육심 성공 중심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발견되고 그럼 응답의 흐름이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쭉 보여지는 거죠. 이게 설계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와요. 편집된 말씀이 기도로 설계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디자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게 찾아지는 거죠. 왜 마게도냐냐? 왜 저기 아시아 땅 말고 지금 하나님이 저 문을 막으시고 저 마게도냐로 보내시느냐?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복음화를 위한 그림이 그려져요. 마게도냐 왔더니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는데 루디아라는 제자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 루디아 중심으로 빌립보를 살리며 빌립보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으로 마게도냐 전체 살린다. 그림이 발견되죠. 이것을 두고 현장 살릴 작은 실천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16절 18절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가운데서 기도하러 가다가 여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이 현장에 대한 전도 기획을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흑암이 꺾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간수가 예비되어 있는데 찾아져서 전도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음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작은 실천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편집되고 설계되었으면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맞게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와 연결되는 디자인. 지금 즉시 전도해라. 지금 즉시 나가가지고 영접 메시지하고 영접시켜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는데 모든 것을 아주 나의 작은 것까지도 작은 일까지도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과제, 내가 하고 있는 수행평가 이 모든 것까지도 전부 전도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하잖아요. 지금 기말을 준비하잖아요. 전부 세계복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대학복음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지금 시험 공부하지만 이건 사실 디자인인 거예요. 언약 붙잡고 편집했고 기도로 설계하는 중에 지금 공부예요. 그럼 이건 전도를 위한 공부, 대학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부. 그럼 현장 디자인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에게만 주시는 그 유일한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의 말씀, 매일의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1년의 말씀이 있죠. 그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올해 우리의 방향은 예를 들어서 25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나는 지금 고등학생이잖아. 그럼 고등학생 때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점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 매일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매주 디테일하게 따라가고
미시적으로 따라가고, 그러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해 동안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항상 녹아져 있고,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시간표에 주시는, 나의 때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붙잡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이게 자꾸 크게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평생 언약의 말씀이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발견되죠. 그러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이게 확증이 되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찾아지면서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평생, 나의 평생에 주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발견되고 체험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 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먼저 굳게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 붙잡고 편집하며 기도로 설계하며 현장에서 전도로 디자인되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랩런트와 전도자들에게 세계복음화 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1천만 배의 증거를 이 복음 안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실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명계약의 언약이 찾아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